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음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심으로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이루셨으며 당신만이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쏟아져 부음을 받은 당신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흥왕하여 기쁨과 소망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절인 12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함께 봉독한 후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리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그 우리 주님이 또한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이 53장 전부였죠. 사실은 52장 13절부터 시작하여 53장 12절로 오늘 본문이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말씀 52장 13절부터 오늘 53장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이 한 장을 우리가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무려 한 달 가까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진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각 사람의 영혼 위에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뜻과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은 고난받는 종이 어떤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다 총괄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간고를 대신 겪으시면서 우리의 찔림을 그가 대신 찔리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상함을 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는데 그가 다 당하시고 받으심으로 우리는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걸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친히 당신이 그 우리 모든 양들의 양이 되어 주셔서 그가 가시는 길은 헛된 길이 아니며 우리를 당신의 수고한 그 값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려 했던 그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또한 죄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 목적도 아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심이었다라는 것이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받는 종의 이 수고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행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싸워 승리하여 이루어내신 그 승리의 결과를 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 빈 무덤의 승리, 마귀 사탄에 대한 승리, 거짓에 대한 승리, 진리로의 승리,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의 승리,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 우리 성도에게만 있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몫을 나눠주시려고 하신 것이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여기서 그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예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존귀한 자는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된 연고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원인과 결과가 나오죠. 그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반 부분에 있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며 범죄자 중 하나로 그가 헤아림을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 이 원인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한 결과로 그가 우리에게 우리를 존귀하다 하며 우리를 강하다고 하며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어내신 그 승리의 몫을, 그걸 탈취물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거기서 상대 적군에게서 빼앗은 탈취물들, 이걸 전리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몫이라고 해요. 그것을 자기를 따라왔던, 자기를 믿고 그 장수를 믿고 따라왔던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걸 몫을 나눠준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며 제자들이며 양들입니다. 그 양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내주시는 승리의 몫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몫을 우리가 넘겨받는 것이죠. 그 몫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셔야 되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사망에다가 버리게 하셨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자기의 영혼은 결국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란 말이죠. 이때 영혼은 네페시입니다. 이거는 목숨이란 뜻의 뜻 혹은 생명, 육신의 생명,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어디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왜 사망에 이르게 할까? 그는 부활에 이르셨는데 왜 사망에 이르게 하셨을까? 먼저는 그가 죽으시죠. 그럼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몫이 주어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버린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때 버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래는 아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버린다는 말보다는 첫째는 다 비우다, empty하다. 그러니까 다 비워,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으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자기를 다 비워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하며, 또한 이것은 쏟아붓다, pour out,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붓다, 혹은 be naked, 벌거벗겨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려주고 증거해 줄 때 사용하는 그런 어휘이며 그런 표현이며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본래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육신의 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줬다, 다 비워주었다, 물피를 다 쏟아
부어 주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벌거벗겨 매 달리셨다. 다 그렇게 쏟아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영혼, 그 목숨,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사망은 그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받게 되죠. 그러면 사망은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목숨을 거기에 쏟아 붓게, 우리에게 쏟아 붓게, 사망에 쏟아 부으니 사망, 죽은 자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부어지니, 다른 존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겠죠. 그래서 요 버렸다고 표현하는 이 아라라는, 본래는 쏟아 부어주는 이 말을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사야, 같은 이사야 3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비로소 광야, 마른 땅이 아름다운 밭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려면 물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 물을 성경은 누구라고 하고 무엇이라 하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당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영은 다 같은 말, 물, 피, 성령은 다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광야 그 마른 땅에. 그 마른 땅인 우리에게 부어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씨가 뿌려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뿌려져서 거기서 자라날 만한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또한 숲이 되게 하리라.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는 그 숲이 되게 하리라.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뭘까요?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온전한 미슈파트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이라는 정의가 그 광야인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공의,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그 심판은 나를 향하여 반드시 죄인 죽을 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기를,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고 용서하시는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니 불의했던 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이야기. 긴 한숨을 내쉬며 나 이제 살아난 것이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그 열매 맺음을 공의가 맺는 열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의 집과 안전한 처소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영혼을 부어 사망에 이르게 하실 때, 사망에 있었던 우리에게 당신이 정말 부으시려고 하셨던 것은 육신의 생명, 목숨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놓으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그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취하여 줄 것은 바로 그가 승리하여 내주는 것, 그걸 몫이라고 하고 그걸 탈취물이라고 하고 전리품이라고 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당신의 영혼, 그 영혼이라는 그 네페시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을 가지고 몫이라 하며 그 몫을 존귀한 자인 성도들과 강한 자인 성도들과 함께 나누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몫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걸 사망에 있는 존재라고 하죠. 그들에게 지금 당신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쏟아부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 당신의 육체가 단순히 죽음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망에 있는, 그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 만나러 오셨다. 우리에게 임하러 오셨다라는 말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럼 여기에는 탈취물이 나오니 또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가나안의 그 거짓된 7 족속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비유로 알려주셨던 것뿐이었죠. 그러면 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진짜 전쟁에서 우리를 해방케, 우리를 풀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 9장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 일이다. 누구를 통하여?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때에.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낳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도대체 어떻게 날 수 있냐고요. 당신의 영혼, 그 육신의 생명 가운데 담아놓으신 그 영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어질 때, 즉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그 한 아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 한 아기는 바로 이 과정,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안에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영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마리아에게도 부으시고 우리에게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가 그 멍에를, 그 압제자에서 눌렸던 우리의 채찍들을 다 꺾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그 질고를 당하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하여 이루어내신 것이라. 그러니 이 탈취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어린 아기가, 그 아들이 그 정사를 메고 우리의 모든 멍에를 끊어내시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몫으로 십자가에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 몫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당신의 안에 있는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 안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전리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전리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으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리품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는 롯이 동방의 5 왕들의 연합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들에게 롯이 붙잡혀가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가소들과 재물들과 재산들이 다 탈취를 당하죠. 그 탈취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구출해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16절, 창세기 14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럼 빼앗겼던 그런 모든 재물들을 다시 다 가져온 거잖아요.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선 그때 그를 영접하여 나온 사람이 18절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것을 내줘요. 아브라함에게. 그 내주는 것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화답하며 감사의 표시를 또 그 살렘 왕의 멜기세덱에게 내줬던 것이
바로 전리품을 내주게 됩니다. 탈취물을 내줘요. 그가 갖고 있는 탈취물을 그 멜기세덱에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나누어 주게 됐었던 그 일은 멜기세덱이 먼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탈취물, 어떤 전리품, 그것은 결국 승리를 통하여 갖게 된 것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우리 함께 나누어 갖자 몫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그게 바로 떡과 포도주라는 그 몫을 나누어 주니 아브라함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이루신 전쟁에서의 승리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전리품 탈취물 몫이군요 라는 걸 알아듣고는 그가 그 멜기세덱에게 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20절을 보시면 여기에 전리품이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멜기세덱이 말하니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그 얻은 것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 얻은 것, 자 문맥상으로 보면은 소돔 그 롯을 잡아갔던 그 동방의 5 왕들을 쳐 부수고 거기서부터 탈취하여 그 얻은 것이 1차적으로 얻은 것이고, 그리고 바로 위에 본문에 있는 바로 그 18절에 있는 멜기세덱이 내준 것, 그걸 또 얻은 자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 바로 그 얻은 것이라는 떡과 포도주는 멜기세덱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 대하여 싸워 승리하신 그 탈취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동방 5 연합군에서 빼앗은 탈취물 뿐만 아니라 그것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떡과 포도주라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다시 돌렸더라. 이때 이 얻은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나눠준 몫이며 아브라함이 탈취해 온 전리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몫과 전리품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11조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참되신 것을 결국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탈취물을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넘겨받게 된 자가 되죠. 왜 멜기세덱에게 이와 같은 탈취물을 다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다음 장인 15장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의 제물로 전리품으로 몫으로 주신 것은 11조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셨군요. 그 떡과 포도주,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주시는 그 은혜의 그리스도 예수셨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담겨있는 그 육신의 생명 안에 담겨있는 물피는 다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니, 물피 곧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는 육체가 쏟아 부어주는 것이나 그 육체가 쏟아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가 버리게 됨이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지극히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상식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이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넣다라는 말은 그냥 담아 넣는 게 아닙니다. 쏟아 부어 넣다라는 오늘 본문의 그 말, 버린다라고 약간 다르게 번역한 말인데 그 말입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에크케오라고 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뭐겠어요? 떡과 포도주라는 멜기세덱이 내어주는 것이며,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것이며,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죠. 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새 포도주라는 성령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성령을 이 안에 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부어줘봤자 새 포도주가 그 성령을 담을 수 없는 옛사람의 몸 안에서, 옛사람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삶 속에는, 그런 인생 속에는, 그런 영혼 속에는 이 포도주가 새 포도주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그 담을 수 있는 그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반드시 성령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새 사람에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에게 들어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그 새 포도주를 우리 주님은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주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피도 그렇게 주시죠. 그래서 잔도 똑같이 이것을 마시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때 흘린다라고 말한 요 말이 좀 전에 마태복음 9장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쏟아붓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당신의 영, 생명, 말씀을 쓸 때 표현하는 단어 에크케오인 거예요. 단순히 흘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한 거냐면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아라라는 단어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버리는 건 말 그대로 쓸데없어서 버리거나 무용지물해지는 거잖아요. 버리면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왜 그걸 버리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흘리는 게 아니라 에크케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나무 생명나무죠. 아버지 농부이신 그 농부가 새 포도나무인 나 예수, 당신을 말하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꼭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새 것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새 것으로 같이 마실 것이라는 그 새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떡과 포도주, 물피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니 영을 우리는 마셔야죠. 영은 물입니다.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광야라는 마른 땅에 부어줘야 될 물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것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놓고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요엘서로 인용하 이렇게 말하죠.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에크케오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은 바 되고 그 영을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님? 고난받으셨으나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여 살아나게 하신 당신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같은 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살아난 사람들이어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난 자들이 전하는 거거든요. 살아나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고 들음으로써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에크케오 부어 주셨느니라. 그럼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령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그것을 갖다가 보고 듣는 이것,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성령이 참 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 성령 부음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었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걸렁걸렁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그대로 한번 섬겨도 받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보려고 했고 진실되게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했고, 그게 비록 다 육신의 삶의 어떤 행위였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첫 번째 것을 다 한 번씩은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 그 수고, 그 헌신, 그 눈물 다 그게 과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에게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10장 2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헛되이 얘기하거나 그런 삶을 무시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늘 신실하게, 늘 진실되게, 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은 날마다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굴 보내시나요? 좀 전에 2장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유월서의 남종과 여종에게, 그것도 누구의? 베드로의 종인가요? 아니죠. 나의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주게 되니 그 베드로가 여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아시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결국 일어나는 일이 44절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진리를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이 성령 부어주다가
에크케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불의한 내가 어떻게 은혜로 그의 의로 용서받고 새 생명 얻고 그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인지를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니 무지 가운데서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가 되어 있었던 우리를 깨우쳐 가르쳐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만 예수를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그게 바로 당신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성령 부어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이 일을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도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동일한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깨우쳐 가르쳐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며,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은 주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5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 이게 에크케오예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은 성령 부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졌다는 걸 말하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을 각각 같은 거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죠. 그런데 그 믿음이 충만하든 성령으로 충만하든 말씀으로 충만하든 그 충만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충만하여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 쏟아져 부어진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셨다. 그러니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그가 당신의 영혼을 버리셨다라는 거잖아요. 쏟아부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오늘 본문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범죄자인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 오신 것처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자를 위하여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건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게 될 사형받을 자들, 왼쪽과 오른쪽에 매달린 두 강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행악자라고 합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문맥이 말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도 사형받게 되고 그걸 갖다가 다나토스 그 죽음의 그 모트에 이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행악자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존재들도 다 그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야만이 우리가 다 살아날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라는 그 이야기인 행악자에 못 박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갖다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우리 주님이 바로 양쪽 오른쪽 왼쪽에다 그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일컬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라더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자와 오른쪽에 있는 자의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본래 다 왼쪽으로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으나 우리 주님이 가운데서 그 왼쪽에 있는 자를 어딜로요? 오른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옮겨간 자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한때는 당신을 이렇게 왼쪽에서 바라보고 잘못된 나의 마음과 비진리와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닌 것들로 바라보아서 당신을 모욕했고 성령을 모욕한 일을 제가 행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범죄자 행악자들을 양손으로 양팔로 품으시는 가운데 계신, 그래서 중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운데 계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끌어 당신 안으로 넣으시니 오른쪽 사람이 되네요. 진리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종을 오른손으로 높이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다시 왼손에 있는 자를 오른손으로 높이니 그 오른편에 있는 자가 뭐라고 하나? 39절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가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40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 오른편에 있는 자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왼편에 있는 자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양쪽에 있는 이 세상 모두를 아우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낫사 담당 들어 올리시고 메고 십자가에서 그 멍에를 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영원한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나와 함께 임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른편에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어 당신과 함께 낙원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심을 받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과 끝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데 사실 이 기도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의 파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간구하시고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하시고 이런 것은 있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복음서에 또 요한복음에는 17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였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파가란 단어를 기도하였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단어가 쓰이는 게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나아가다. 어딜 향하 이렇게 나아가요. 오늘 범죄자들에게 당신이 그 영혼, 목숨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죠. 그래서 approach라는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을 찾으러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그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그 죄인들을 만나러 오시는 주님. 그래서 meet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긴 저 기도라고 번역하게 된 것은 이 3번째 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intercede, 중재하다. 가운데 서서 양쪽을 중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가운데에 중재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우리라는 존재들을 중보하시는 분, 중재하시는 분, 이거를 갖다가 기도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 보여요. 거기서 나온 그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제 기도라고 한 것 같은데, 본래적 의미는 범죄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범죄자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쓴 겁니다. 범죄자들을 향하여 가서 만날 것이다. 범죄자들을 향하여 중재할 것이다. 이게 고난받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는 바로 당신 스스로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버지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짐을 설명한 것이 이사야 59장 1, 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다. 이는 너희의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어는 악독을 내미로다. 너희는 죄악을 잉태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갈라진 상태, 나눠진 상태. 여기 나눠진 상태를 하나로 연합하는 게 성도의 마지막 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떠난 자였군요, 돌이켜 회개하도록 나에게 찾아오신, 죄인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주님은 어떤 역할? 중재 역할, 중매 역할하는 것처럼 중보 역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다가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신 것, 이거를 지금 기도라는 말로 쓰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 그가 누구에게 찾아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찾아오잖아요. 뭘 들고? 진짜 재물. 그게 뭐예요? 당신이라는 재물. 그 당신한 재물을 떡과 포도주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새 언약의 피니라. 라는 그걸 들고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멜기세덱이 드린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하나로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모진 고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이었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하는 곳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걸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율법이 요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건 뭐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 말입니다. 그 중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었다. 당신의 피로.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신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20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정결하게 되고 죄 없음을 선포받게 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게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참된 생명이 있음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깨달아 알기 시작하였고 그 깨달음을 이제 막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중재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되어 들어오셔서 중재하십니다. 이제는 뭘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게 하려고 중보하여 우리를 연결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우리는 디모데야 너나 나 할 것 없이 모두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이 가운데 서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는 그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인 믿음의 지식 믿음의 말씀 위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진리는 같은 말이라잖아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으니 너 디모데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이와 같이 디모데나 바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을 믿음과 진리로 전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성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또 다른 성도들 모두가 함께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떤 것? 이제는 율법과 복음을 다 듣게 하여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듣게 하니 율법도 듣고 복음도 들어 이 모두가 결국은 하나였구나. 그래서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범죄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를 당신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내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한 달 가까이 우리는 53장 이 한 장을 고난받는 종
이 종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긴 시간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종,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증거물로 그 몫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된 그의 떡과 포도주 안에 담겨있는 성령이셨던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 참되신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영을 전해주셨으니, 그 영을 가졌으니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 되요,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그들을 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온전한 그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리로 쏟아져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사야 53장 12절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 당신의 성령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더 귀하고 값지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참 평안, 참 기쁨, 참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